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힘을 내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쓰는 속된 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엄친아, 이건 아시죠? 예, 엄친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10대 아이들이요, 엄친아,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쓰곤 하는데, 엄친아, 예, 엄마 친구의 잘난 아들, 그 약자죠. 예, 맨날 엄마가 나랑 비교하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엄마 친구의 잘난 아들을 가리켜서 엄친아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에이 병맛이야. 우리 10대 아이들이 이런 말을 써요. 에이 병맛이야. 무슨 뜻일까요? 뭐 병에 담긴 술이나 음료의 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신 같은 맛, 풀어 말하면은요 재미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에이 병맛이야, 에이 재미없어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건 모르시겠죠? 세젤예 번달 번줌. 야, 너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 번호 달라면 번호 줄 거니? 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통이 발달해서요, 예, 사방팔방 다 소통이 되는 중에 참 이 사람들의 소통은요 오히려 그 반대, 예,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짐승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척하면 알아봤을까요? 완벽하게 알아봤을까요? 우리는 그냥 척하고 알아본 줄 알지만, 그러나 본문 31절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사전에 알고 있고 척해서 알고 있고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거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과정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에 보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 6개월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태어난 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셨고요. 요한은 남쪽 유대에서 태어난 후에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에센파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알아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어떻게 하고서는 세례를 받았다 하느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먼저 자기 죄를 그 앞에서 자복하고 그 죄를 씻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세례라는 말의 뜻이 죄를 씻는 예식이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제사 드릴 때도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 죄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그 손을 얹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속해진다는 그 관점이군요.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고. 그죠? 세례 요한도 죄가 있어요.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도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자복하고 세례 받나요? 아니에요. 자복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죄가 있어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는데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에 그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이어서 33절, 34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님이 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감각이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미 친척지간으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더 나아가서 죄를 자복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히 알고서 그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33절에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요, 사람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또 지금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소통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하나님과 소통이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10년 아니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고추 파동, 배추 파동 아시잖아요. 김장 때에 고추 팔고 배추 팔아서 한몫 보려고 했는데, 너도 나도 다 고추 심고 배추 심는 바람에 공급이 넘쳐.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 경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정말 이 시공을 초월해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슈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앵무새를 키우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이 앵무새를 왜 풀어놓고 키우지 못할까? 왜 풀어놓지 못하지? 도망을 갈까봐? 그런 점도 있지만은요, 더 근본적으로는 똥과 오줌의 처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밖에 내놓고 키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앵무새를 밖에 내놓고 키울 수 있을까? 과학자니까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앵무새가 똥과 오줌을 누면 세장 문을 열어가지고 밖으로 내놔 주는 것입니다. 언제? 똥과 오줌을 넣을 때마다 세장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다. 그래서 마음껏 날고 마음껏 움직이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밖에 나와 똥과 오줌을 넣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방금 똥과 오줌을 쌌거든요. 예, 똥과 오줌을 싸면 이 새장 문을 열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놔서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하게 했는데 똥만 싸면 풀어주고 똥만 싸면 풀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요. 앵무새가 그 상관관계를 아주 재빠르게 알아챘습니다. 예? 똥만 싸면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면은요, 똥이 마렵지도 않은데도 일부러 그냥 막 똥이 마려워서 억지로 이렇게 똥을 누려고 하기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과 이 하나님 신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존재 자체로만 바라보면 짐승하고 비교해보면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능력 면에서 한참 처지는 존재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요. 남다른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동물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느냐? 보세요, 보세요. 동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서로 오가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의 삶이 놓여지고 그 속에 나의 문제가 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도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과 소통해도요, 얻는 유익이 많아요. 동물들은요, 어떤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동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동물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하기만 하면은요, 동물들 이렇게 소통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유익과 많은 점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에덴 동산 어디서나 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소통해 왔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소통이 이제 막히기 시작했어요. 공간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돼.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됐습니다. 소통이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생명에서 멀어지고 결국 지옥에 떨어져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히고 이어지지 못하면은요, 결국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영이 억누르게 되고요, 영이 시들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통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예수님을 통하면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이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먹기 살기 좋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린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서 마음이 어둡고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힌 것을 내버려 두면, 보세요. 이게 죽은 것을 내버려 두면요, 그건 점점 썩게 마련입니다. 상한 건 내버려 두면요, 더 상하게 되고 맙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억눌려 있으면은요, 점점 더 시들어지고요. 종국에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냐 할 만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지금과는 달라지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리게 될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되 자기 자신의 그 가진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 역사를 배운 중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했죠. 동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을 짚어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느냐?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적으로 소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우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중에 베드로는요, 항상 아직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은, 야,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을 씻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됐지만은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 뒤에 죄를 안 지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씻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하루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는 적어도 발은 씻을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도 매일매일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 믿음과 회심은요,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린 예수 믿어서 금방 구원받고 금방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7단계로 보기도 하고 9단계로 보기도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 믿음과 회개는요, 같은 선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는 거예요. 따로 나눠서 보지 아니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 게 곧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게 곧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회개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하는 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게 곧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게 곧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요. 눈을 두기에 음란한 게 너무 많아요. 귀를 모으기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손을 두기에 탐나는 게 너무 많고요. 발을 두기에 세속적인 쾌락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루만 살아도요, 하루만 되돌아봐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린 보통 회개할 때에 뭐 어떤 기도에 간다, 부흥에 간다, 특별히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그럴 때만 회개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시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막 그때는 뭐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막 이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해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본성적으로 신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못했는데도요, 내가 실수했는데도요, 그런데도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구나, 아무런 어떤 이게 깨닫는 게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영이 시들어가고요, 내가 막 이렇게 기쁘고 막 자신 있게 하던 그런 부분이 왠지 모르게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되 매일매일 회개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따라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러는데도요, 계속해서 이거 실수인가, 이건 또 본심이 아닌가 했는데, 점점 갈수록 사울 왕의 마음속에 정말 이 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제는요, 뭐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고 환상으로도 알려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회개함. 오늘 이제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때마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아닙니까? 한 해를 되돌아봐도 회개할 것 많은 중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세월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은요, 좋지 않은 거 2월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찬식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억눌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힌 것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 손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한숨과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예수님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을 녹여주시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내어 호소하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풀리고 영이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혹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여왔다면 이제는 회개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풀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상대적인데 자꾸 다고다고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게 부족하니까 내 마음이 거칠어져서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불만이 되고요. 분노가 되고요. 그런데 우린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면 사랑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면 순종하는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문제가 자꾸 조건을 달고 우리의 환경, 내 형편,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 지나친 의욕을 가지다가 탈이 난 게 있으면 풀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리라, 지혜롭게 하리라, 새 마음 새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또다시 그 품에 안겨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많이 받고 많이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자가 낳은 자, 다시 말해서 구약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짐승하고도 소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도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은혜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복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거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기도로 사랑과는 사랑으로 소통하는 우리가 되고요. 지금의 문제, 지금의 미움, 지금의 슬픔, 지금의 고민이 변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진리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겨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열방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우주적인 소통이 아닙니까? 그죠?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늘과 땅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해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손길, 여러 마음, 여러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주적인 소통,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